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16절에서 이제 24절까지 보면은 디도와 그의 동력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네, 디도와 그의 동력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16절하고 17절 그 두 절에서 보면은 참 바울은 디도를 두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감사한 이유는 디도의 마음에 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원해서 막 간절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간절함도 누가 주신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사람이 열심 낼 수 있죠. 예, 많이 열심 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세상 교육에 있을 때에 열심으로 뭐 한 거를 보면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냈잖아요. 예. 그건 제가 경험을 해서 알죠. 예.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했는데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이어야 된다, 간절함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권함을 받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데 이제 권함을 받고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갔다라고 그렇게 디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8장에서 좀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어요? 8장 전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단어 모르셨어요? 그에게 뭐 8장 한 장에서만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 7번이나 나와요. 이 간절함에 대해서 참 바울은 지금 여러 번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간절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우리가 간절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간절함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누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유명견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성장,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어, 애타는 이 소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디도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한 간절함이죠. 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한 간절함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나를 비추어서도 각자를 비추어서 우리 교회를 보고도 어떤 간절함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희숙자매님, 오자매님,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의 간절함이 더 말씀의 간절함. 원하게 그렇죠.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네, 있어야죠. 사모하는 마음이 예. 너무 간절하죠. 또 우리 다른 지친 성희자매님은 어떤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아니요, 갑자기 간절함이 우정님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잘, 오자이보다 실천이 더 많대. 간절함은 있는데 실천이 안 된다. 네. 예. 뭐 그렇죠. 간절하지 않은 거죠. 간절하지 않은 거는 앞으로 아니, 모르는 이게 저도 지금 이 말씀 생각해 보는데, 내가 간절하면 몸이 거기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는 거지. 근데 몸이 거기 안 가 있으면
안 간절한 거죠. 아주 간절, 좋은 걸 짚네. 맞는 말이고. 예. 자, 그렇지만 간절함이 있어도 어찌할 바 모르는 어떤 간절함도 있잖아요. 뭐, 그때 말씀도 뭐 그러면, 당연히, 예, 맞습니다. 버둥거리는 거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아실 거고. 그런데 네, 간절하다고 입으로는 말은 하는데, 시간이 나면 TV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예, 그렇죠. 자기 스스로 속는 거죠. 네, 안 맞아요. 간절한 아유, 거죠. 그. 예리한 부분을 이제 예, 윤 예, 예, 형제님 예.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결국은 그래 간절해지다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간절하다고 하는 그런 그 거지. 외 스스로가 썩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이고, 아직, 유영재님 아주 그냥 나의 심정이 그냥 완전히 그냥 콱, 그냥 아직 됐어요. 안 간절한가 어, 보다. 이런 것들 아유, 있잖아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회개하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물론 말씀에 간절함은 당연히 있는데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거. 예. 근데 아침에 또 여기 교회 오면서 이제 프리웨이 타고 오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오늘 또 에리카 자매님 이 자리에 안 났잖아. 감기 걸려갖고. 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말씀이 좋은데 왜 안 보내주시는 건지. 사람들은 왜 안 붙여주는 건지. 전도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전도하려고 머릿속에 누구누구를 이렇게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어. 얘는 사모라서 안 되고, 얘는 너무 뭐 어때서 안 되고, 왜 자꾸 옛날에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들이댔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걸 더 못하는 거 있죠. 그거 왜 그래요? 나 그게 진짜 그것이 자신감이 알고, 없어서. 자신감이 자꾸 더 떨어지. 핍박받기 싫어서. 아니, 알면 알수록 더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유를, 그것이 알고 싶다, 진짜. 아직 그 준비가 안 됐어. 예. 아, 왜 이렇게 그게 전도가 안 돼요? 제가 저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까 이제 이 간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딱 보는데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생각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근데 이 말이 뭐 100% 틀렸느냐? 그런데 양면으로 적용이 된다고 봐요. 야고보는 이거를 잘못 오해한 거 해서 말했는데도 진리의 사람이 이 말을 하면 너무나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두 생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 그 육신의 이제 그 영적 형제들의 그 지체들의 가난함을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뭐 참 여러 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금기름 붓는 집에서 서울에서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내가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내가 그 진리가 나를 주장한다고 하면 내가 물질이 좀 넉넉한데 가난한 형제들을 돕지 못하겠는가?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내가 어느 만큼 도움을 받을 거냐 이 문제도 있죠. 저는 이것도 예전에 이제 미리 딱 선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정말로 굶으면 안 되잖아. 지체가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 그 지체들이 굶는 형제들이 있는데도 보고서는 뭐 견딜만 하겠지 하고 모르는 척 한다든가 그러는 거는 이거는 믿음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는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나누는 것이 무엇이고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가 적용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이해되지 않겠는가?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게 균형적인 잡힌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연결해서
이 간절하다는 것도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옛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는데 내 몸은 전혀 딴짓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도 이제 예전에도 해봤고 오늘도 그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행함과 믿음은 일치해야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고, 이게 내 믿음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입으로만 하고, 그 삶에서 전혀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참 주님께서도 많이 곤란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이 간절함이라는 게 결국은 바울이 이 지금 디도와 그다음에 다른 그 형제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울이 참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죠. 간절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디도를 봐도 그렇고 그 형제들도 다 볼 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서 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간절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진리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더 간절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얼만큼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한면으로 보면은 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일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이 세상적인 일에 막 몰입이 돼서 막 모든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적인 일에도 그렇게 간절한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는데 이 간절함, 정말 우리 스스로가 쏟지 않는 그런 간절함, 아까 윤영계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그런 간절함,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간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위험해지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가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이거만큼 위험한 거는 없다. 네.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체들도 잘 이해를 하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그 믿음 성장을 위해서 이 간절함이 더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에 가면은 디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함께 또 보낸다라고 나왔죠. 디도와 함께한 형제가 이제 18절, 19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자라고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복음으로써 복음으로서 모든 모든 칭찬을 교회에서 받는 자. 칭찬받는 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교회는 어디에? 마게도냐 지역 교회죠? 네, 마게도냐에서 지금 연구한 것을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다 연구하는 일에 완성하라고 권면하기 때문에 이 디도와 함께한 형제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름을 안 밝혔어요. 이름을 안 밝혔어요. 다 찾아봤는데 다른데 이렇게 간주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름을 안 안 냈죠. 나오더라고요. 예. 신라 그러니까 예? 예, 이름을 표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건 또 의미가 있겠죠. 예, 다 우리가 동력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해요.
누구 한 사람만 동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없다라는 것은 너 자신이 그렇게 되라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예. 내가 참 복음의 동력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은혜의 일에 동행하도록 교회가 택한 자다라고 또 나오죠. 예, 은혜의 일에 동행하도록 교회가 택한 자, 교회석은 칭찬받고 교회가 택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게 해요. 원이라는 것은 이제 선한 뜻이죠. 사도들의 그 선한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한 디도와 함께 다른 한 형제도 또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22절에 보면은 또 한 형제가 또 더 있는 게 나오죠.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으니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다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세 명이 가는 거예요. 야, 세 명이 가는데, 거기도 보면 그 마지막 세 번째 형제들도,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겠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바울은 그들의 간절함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간절함이 없으면은 중간에 포기할 경우가 많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들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요즘에 우리 차 타고 가면은 아무런 문제 없죠. 예, 그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이죠. 예,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이 사신들이 중국으로, 명나라, 뭐 원나라, 뭐 이런 중국으로 사신을 많이 보내죠. 그때 이제 역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말 타고 도포 뭐 입고 간복 입고 그렇게 가는 장면이 드라마에서는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신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계절을 다 겪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압록강을 건너고 일을 할 때 그 추위와 그다음에 잘못하면 죽음의 위협도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이기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손가락질도 있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키포인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간절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2절에도 마지막 세 번째 이 한 형제도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자, 증강 교회에서 증명된 자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갑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문제가 바울이 디도와 함께 형제들을 같이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같이 보냈을까요? 일단은 여름에 가면 안전하겠다. 안전하니까. 누가 강도 당할까 봤어요? 문칙이니까 그 얘기를 했으니까 네. 지금 난 거죠. 인간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네. 굳이 이렇게 세 사람이 가고 여기서 조심했다 이 말까지 하는 거를 보면 나중에 누군가 이 돈에 대해서 돈은 이게 참 예, 사람 마음을. 의혹이 많죠. 예, 예, 예. 저 믿음 사람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그 해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디도나 또 이 동행한 사람이 그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일에 보증이 될 만한 사람이다 하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예. 계속 말하지 않았나 그런 예. 부분이 있다고 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물질이니까 네, 사람 마음이 변질될 수 있어요. 다 이제 뭐 비슷한 그런 마음은 다 이해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이 보낸 것은 형제들과 같이 보낸 것은 연보 전달의 그 투명성 때문이죠. 예, 혼자 디도를 통해서 보냈다면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투명성이 좀 부족하죠. 예,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얼만큼 전달이 되고 온전히 다 전달이 되었는가 증거할 수 있고. 그런 투명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그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그 사도들에 대해서 모함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그것을 다 걸고 넘어졌어요. 다 걸고 넘어져서 모함을 한 거예요. 사실인 것을 갖다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보면은 이덕을 취했다라는 그런 말도 나와요. 그 이덕을 취했다는 게 연보 전달에 있어서 바울이 자기의 이덕을 취했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할 수가 있다, 모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을 이렇게 보낸 것은 연보 전달의 그 투명성을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돈이라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마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돈은 그 유혹이 엄청나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디도 혼자 갔다면은 디도가 그 돈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가면은 서로가 서로를 그 돈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를 위해서 안전장치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결국은 자기 혼자 그 동계를 맡았었죠. 예. 혼자 맡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돈에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돈의 참 힘이에요. 예,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큰 돈이 눈앞에 있으면은 그거 외면하기 힘들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참 그래서 지금 표현이 그에게 연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투명하지 않으면은 참 같이 가서 서로가 안전장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참 돈 때문에 많은 그 자금이 많죠? 예, 그거 왜 그래요? 교회 위험하죠. 재정 시스템이 이게 투명성이 없는 거예요. 예, 투명성이 없어요. 그럼 교인들은 열심히 헌금을 하는데, 예, 담임 목사가 얼만큼 헌금, 자기의 것으로 갖고 가는지,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 없어요. 그 연말에 한번 총회를 하죠. 총회하면서 돈을 이렇게 썼다 보고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교인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다른 주로 선교비를 얼마 나갔다고 하면서 그 선교비에서 리베이스로 담임 목사한테 얼마를 또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리베이스 받아요. 네. 그러니까 선교비를 보냈잖아요. 건축할 때가 절정이죠. 예. 건축할 선교비를 때가 어떻게 절정이죠. 예, 건축할 때도 그렇죠. 예, 건축할 때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누구는 몇 억을 냈는데, 그게 몇 억을 냈다는 그걸 발표를 잘 안 해요. 무기명으로 네. 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옥에 가 있다는 건가? 그렇죠. 그 지옥에 갈 이유는 많죠. 제일 먼저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의 영을 지난주 우리 그 열왕기서 나눴잖아요. 아합의 입에 그 아합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그 마귀가 그들의 입에 내가 거짓을 말하는 자로 그렇게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입에 거짓말의 영을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의 영이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세상적인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입에 있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각종 신학이나 삼위일체나 예정이나 이런 교리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것 듣고 있으면은 그 영혼은 멸망하는 거예요. 예. 참 이런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투명성이 없으면은 사람은 그것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갑니다.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는 왜 바울이 그렇게 조심을 했을까요? 그들이 많은 그 핍박이 있어요. 시험 당할 수 있어서. 네. 시험 당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의심들을 했지. 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다른 행동보다도 이 돈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민감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누가 한마디 의심을 품으면은 그 말은 쉽게 번져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세 사람을 보냈던 것도 참 비록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연보하는 일에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참 오해를 사게 되면은 결국은 복음 전파에 큰 지장이 되죠. 예, 그것을 지금 바울은 조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도 조심했다라는 것, 이 말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것이 또 험잡힐 수도 있죠. 예.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말만 옳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갑니다. 바울이 이제 디도와 그 형제들에 대한 그 인식인데, 자, 디도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료고, 나의 동료, 네, 동력자다라고 너희를 위한 그랬어요. 나의 네, 동료. 네, 동력자. 자, 너무 든든할 것 같아. 동료란 말은 뭐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지체라는 그런 말이겠죠. 예, 같은 지체, 한 배에서 나온 동료. 뭐 콩깍지, 뭐 콩이 이렇게 열매 달린 거 보면 그것도 뭐라 그러나 깍지 안에 여러 개의 콩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그건 한 동료단 말이에요. 한 지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동력자. 동력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죠? 예. 근데 동력자를 어떻게 동력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동력하는 것일까? 서로 권면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권면받는 거.
서로 건면하고 예, 건면받는 그런 관계. 내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해서 이 가르칠 때에 그 말이 분별을 받지 않고, 오해한 말을 했을 때 그 동역자가 없으면 누가 그것을 잡아주겠는가? 기적할 그리고, 수 있어. 음, 근데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한 사람은 절대 이 동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말에,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말을 하면 얼굴이 파래졌다가 노래졌다가 하면 이 동역자로서 적당한 사람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동력을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세우는 일에 예.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 같은 마음으로 맞고, 가는 거. 예. 이제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게 있잖아요. 근데 있을 때에 뭐 각자의 그런 어떤 것들이 그 동력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깎이는 분도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서로가 뭔가 뭐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은 모든 동력한 그런 자에서 서로가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서로를 찔러줄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말씀으로 또 점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동력자들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동력자들에 대해서 동참한다라는 것은, 동력한다라는 말은 일단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울을 갖다가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잖아요. 저는 참 동력자와 함께 동력한다는 이 말에 있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동력자는 참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도자를 그러니까 세워주는 것도 동력 그렇죠. 지금 그 역할이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물론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그 인식이 약하면은 그 인도자를 갖다가 함부로 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참 동력을 한다라는 말은 인도자를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 그거 인정 안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을 했어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자들이라는 말은 사도들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사도들이다. 그렇죠? 교회로부터 뭐 사도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교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 자들이에요? 연보의 일에 참 간절함으로 동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예,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바울로 봐서는 디도와 그의 형제들이 참 귀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존재가 우리 지체들도 다 되어서 참 교회 일에 더욱더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에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너희 세 번이나 나오죠? 너희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죠?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디도와 그 형제들이죠. 이 말은 디도와 바울이 보내는 그 디도와 그 형제들을 너희들은 잘 대접하고 환대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디도를 형제들을 다 잘 환대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연보를 완성함으로써 참 너희들의 성숙하고 훌륭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자, 혹시 또 추가로 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제가 언급하지 예, 못한 것 중에서 예. 저는 뭐가 자꾸 보이는 것 같으냐면,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연보가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소유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어, 저기 라우디게아 그 사람들이 그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자기들은 진리를 소유했다고 했는데, 오늘, 오늘 여기서도 이제 연보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음, 영적인 부분하고 겹쳐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또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두세 사람이 이렇게 증인이 이렇게 가지고 어, 나가는 것으로도 자꾸 이렇게 오버를 뛰고 겹쳐 보이는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이야기가 이제 9장까지 이어져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심지어 단어 하나까지도 골라서 그 문장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녹에 대해서 쓸 때는 한 두세 줄인가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 저는 그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볼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이 연구하는 내용이? 저는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근데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지금 바울은 예, 바울 서신을 갖다가 이제 여러 번 이제 각 교회마다 보냈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 후서, 그다음에 중간에 또 편지를 보내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서 엄청난 그런 관심을 받았던 교회다라는 이야기죠. 26분 또 다른 데는 그냥 간단하게 몇 장으로 끝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보면은 전서하고 후서하고 다 합치면은 꽤 되죠. 29장 정도가 되나 그럴 텐데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편지로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교회다라는 것이죠. 예, 삼회자매님. 예. 네, 제가 로마서 15장을 잠깐 읽어볼까요? 예.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 영과 같이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도 필요하고 영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면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싶어요. 네. 예,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의 말씀을 이제 받았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씨 뿌린 자들이잖아요.
그 씨를 뿌렸으면 농사의 원칙에도 보면은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그 수확을 거두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씨를 뿌렸고 그다음에 많은 이방 교회가 이렇게 연보로 이렇게 돕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씨 뿌린 결실을 또 맺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게 농사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예. 물질이 있는 곳에 또 마음이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길게 얘기를 했나 이랬는데 보면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 다른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나 뭐 굉장히 거액이 거두어졌다 그러는데 아가야서에서도 전부터 준비하였느니라 이랬는데 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헌금을 거두어줘야 되는데 혹시 뒤에 보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는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런 말도 쓰는 거 보면은 이게 또 돈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것도 다 같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어떤 부끄러움이나 아니면은 그 분명히 바울 형제님이 그렇게 많은 그 열심으로 전해줬는 거에 했는데 물질에 대해서도 서로가 시험을 받거나 또 정말 내지 않거나 뭐 어떤 것이 있을 때에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뭐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예수 믿고 천국 가, 뭐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많이 간절하고 또 많이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도 쉽지 않아서 또 물러섰다가 또 한 발짝 다가갔다가 이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좀 경험하기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좀 네. 들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없으시죠?